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결단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갈렙이라는 인물을 조명하여 비춰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갈렙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난 생애를 회상하면서 그의 심정을 담담하게 풀어놓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그런데 45년 전 자신이 40세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85세인 현재의 시점으로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나이 몇 살 때? 40살 때. 보통 이 40살의 나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록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40세부터 55세, 요즘은 60세까지 중년의 나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년을 제2의 사춘기라고 얘기한다고 하지요. 사춘기가 뭐지요? 우리 청소년들이 겪는 육체가 성장을 하지만 또 마음도 자아도 같이 이렇게 확립되는 시기인데 아직 온전하게 설정되지 못하니까 자꾸 충돌하게 되고 반발하게 되고 또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탐구하게 되는 그런 불확실한 마음의 상태를 사춘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년의 나이도 제2의 사춘기. 그래서 가을 추자를 써가지고 사축이라고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20, 30대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름대로 자기의 다 꿈이 있었잖아요. 젊은이 때. 근데 여러분 그 꿈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 성공한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청소년 때, 청년 때 꿈꿨던 그 꿈과 사뭇 간격을 느끼고 또 거리감을 느껴지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게 될 때 많이 허탈해하는 시기가 중년의 나이예요. 극심한 권태기가 오지요. 또 앞으로 더 승진할 것, 더 성공할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또 몸도 고혈압에다가 또 당뇨에다가 또 고지혈증에다가 이것저것 몸이 또 하나씩 둘씩 아파오는 시기가 중년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허무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또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런 권태감과 또 엄습해오는 그 피로감 때문에 주춤하는 시기가 바로 이 중년의 나이. 그러면 중년은 잘 선택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7전 8기 그건 젊었을 때 하는 이야기지 이제는 제대로 잘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머지 인생, 나머지 반평생을 정말 잘 선택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시점이 온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반대급부로 또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잘 선택하고 잘 결단을 해야 될 신중한 시기가 사실 중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갈렙도 그 40의 나이, 중년의 나이, 게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12명의 의견이 달라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말을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명의 사람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절대적인 첨예의 그 순간, 위기의 순간에 지금 갈렙이 처했었던 그 나이의 모습이, 중년의 나이는 또 공포심이 있어요. 더 건장해 보이고 중년의 신사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또 안정돼 보이는 것 같지만 공포감을 갖고 있어요. 그건 배우자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의연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공포감이 무엇이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친구 부모님들이 막 돌아가시거든. 심지어는 자기 친구들도 죽어요. 지인들도 지병으로 또 그다음 사고로 죽어가요. 아, 죽음이 나에게도 오겠구나.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지식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하는데, 내세에 대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왔으나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까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해. 창피해. 그래 혼자 전전긍긍해 하면서 두려움의 시기가 바로 이 중년의 시기예요. 갈렙이 그 나이 40대, 그 나이 40대에 중요한 결단과 결정을 해야 될 그 나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 또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를 오늘 갈렙에게서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8월에서 9월로 여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절로, 또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으나 이제 40대든 50대든 60대든 아니 80대에 이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남겨진 생애, 이 인생의 중요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떤 결단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갈렙을 통해서 그 신앙의 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갈렙의 나이 40대 때 위기가 왔다고 얘기했죠. 10명과 2명이 그 의견이 분분해서 첨예한 대립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지금 10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부정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해요. 13장 30절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할렐루야.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을 봤는데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왜 그렇지요? 현상은 똑같으나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적인 상황적 판단을 내렸지만 갈렙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근거로 해서 아니야, 거기는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땅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먹고 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기를 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 맞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반응했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서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선다는 것, 거기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지요? 그것이 축복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것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과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진 것뿐이지 아직 축복이 임하여진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시작하였었지만 그 대가는 사실상 쉽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온전히 쫓는다는 표현은 어떨까요?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치 못하게 따라섰던 모습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생각하게 될 때 온전히 쫓는다,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몇 번이나 배반했어요? 10번이나. 그것도 누구? 감히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배반했다고 하나님이 속상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으로 볼 때는 좋다고 찬양하고 박수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쉽게 돌아서서 원망하고 배반을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민족의 대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라라는 땅, 그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자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농사지을 시간과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아 만나를 먹여주실 때에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고기도 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고기도 왜 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원망했었던, 하나님을 시험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었던,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때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쫓아갔었는데 막상 눈앞에 닥친 이 상황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금세 주저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배반했다고 하나님이 속상해서 이런 말씀을 친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상황적인 신앙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10번이나 시험했다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상황적인 신앙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절개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신의가 없었다라는 표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금방 하나님의 눈앞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갈립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의 나이 40즈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보고서가 극명하게 갈릴 때에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섰던 그런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즈음에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 서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갈렙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의 원리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소수의 무리에 참여하십시오.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 거룩한 소수의 무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로 결정할 때는 그에 따른 막대한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대로 소신을 잃지 않은 부단한 노력을 이 갈렙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12사람 중에 2사람, 여러분 그럼 몇 퍼센트일까요?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계산했어요. 16%예요. 몇 퍼센트예요? 16%. 다수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젠가는 이들이 자기 곁을 떠날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만 만족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떠나는 그들의 습성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 소수의 제자 12명에게 더 집중하셨고 그들 가운데 배반을 할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더 애정을 쏟으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진리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진짜 능력, 진짜 신앙을 가진 자는 다수의 군중이 아니라 소수의 충성되고 신의가 있는 자들인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민주주의지요. 백성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것은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느끼세요? 그렇습니다. 다수가 주장한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붙잡는, 진리를 고수하는, 옳은 의를 끝까지 사수하는 영향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리드해 나아갈 때 민주주의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항상 모든 역사에는 소수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그 시대를 움직였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의 원뜻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함께 함축되어진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수 중에서 택한 소수의 모임. 다수 중에서 택한
소수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은 이 소수의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였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길이지만 그 40대 이후의 여생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쫓는데 보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비록 그 숫자는 적고 미미하지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거룩한 소수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시고 또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갈렙의 그 신앙의 원리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과 정신이 한결같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로 결단한 결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두 가지 복이 뭐예요? 하나는 갈렙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인도해 주신다라는 축복을 주셨고, 두 번째 복은 내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을 보상으로 받았을 때 갈렙의 마음이 어땠어요? 기뻤지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한 번도 살아가지 못했었던 2019년도 가을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누구도 밟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었던 자들에게는 이 축복을 마음속에 보상으로 받기에 그의 마음은 40대 때 마음과 지금 85세 때 마음이 한결같이 젊고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섰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예요. 40대 때 믿음의 결단을 했었던 그 설레이는 그 고백이 지금 85세 또 85세 때도 여전히 강건하고 여전히 자신감이 충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당당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마음과 정신이 나이가 들어서도 한결같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장차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그 정신이 늙을 틈이 없어요. 늙었다고 핑계댈 틈이 없어요.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데요 기웃거릴 그런 마음에 허투루 돌릴 여지가 없어요. 그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마음의 그 동일한 그 심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생애를 불태우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날을 바라보며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 40대나 85세가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그의 삶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로 지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십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30쯤 되셨습니까? 50쯤에 되셨습니까?
아니면 60, 70, 80 즈음에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결정하고 결단하길 원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전 8기?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다? 그건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의 이야기. 우리의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시고 거룩한 소수의 무리에 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마음과 정신이 한결같을 수 있도록 갈렙과 같이 한결같은 평생 그 젊은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겨진 또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올해도 이제는 지나갔다고, 이것도 못한다고 저것도 못한다고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바로 지금 거룩한 소수의 무리에 참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마을과 정신이 40대나 85세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결단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었던 2009년 가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조변석괴하며 상황의 윤리에 따라서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달랐었던 유동하는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른다고 해서 하나님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소수의 무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렙과 같이 40대 때 마음이 85세 때와 동일한 마음과 정신이 한결같아져서 하나님의 날마다 청춘으로, 날마다 활력 있게,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가을에 더 많은 축복의 열매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